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3장 7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역사적인 정황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로부터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은 사느립은 그 조약을 파기하고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7절로 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의 역사적인 정황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평화의 사신들은 아수르와의 협상을 담당했던 사신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렇게 아수르가 그 모든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군사를 보내어 그들을 둘러쌌을 때 아무도 그래서 그 성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적들은 약조를 깨뜨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와 같은 적들의 그 포위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의 침략과 함께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황무한 땅으로 다 변해간 겁니다. 비옥했던 샤론 평화가, 그리고 비옥한 초장이었던 바산과 갈멜이 사막처럼 되어지고 그 모든 나무의 잎들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쟁과 더불어 지극한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이 현실이 되어야 하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권능의 하나님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일어날 것이다. 나를 높일 것이다.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11절과 12절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때 아수르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의 계획에 자신들이 오히려 불에 타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벌어지게 될 일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도 가장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에 타는 가시나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가장 강한 군대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무관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인간들의 뜻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들의 탐욕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적도 참 많지만, 그러나 탐욕은 결국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렇게 인간들의 탐욕의 뜻대로, 인간들의 뜻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로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여러분 5,000분의 1이었다고 하죠. 5,000분의 1. 그런데 그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그 상륙작전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의 견고한 바위가 되시기 때문이네 라고 말씀하죠.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뇌물을 받고 악한 것에 빠른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버젓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고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시작할 때 그들은 두려움에 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뎌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뎌내겠는가라고 말한다. 아무도 견딜 수 없음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들이 그렇게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과 선택과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단순히 이곳에 와서 한번 교회를 다녀간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고, 뇌물은 거절하는 것이고, 살인자의 음모의 귀를 막는 것이고,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귀와 눈,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끄럽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한 삶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불의한 삶이 아닌, 그래서 부끄러운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멋진 성도들로 이 하루도 살아가시고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계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현은재 집사님의 시모가 되시는 김은선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내일 오전 5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장지는 전남 고흥 선영이 되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자의 세상입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발전이고 발달인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이곳에 발을 들이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판단과 선택과 실행에 단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그 은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악한 것에 발빠른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한눈을 팔면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셔서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염려와 공포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땅에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과 소상공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 아버지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움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동에서 환자들을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을 더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 아버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길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 아버지 하나님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실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길러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장례 남은 절차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도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환부에 그들의 병든 부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암덩어리들의 아버지 깨끗하게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